합니다. 영적 자부심은 꼭 시멘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집을 지을 때 모래로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멘트가 섞여야만이 그 모래가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단단한 벽을 만들 수가 있죠. 그 단단한 벽이 있어야 그 벽을 타고서 어떤 건물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모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자부심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내 신앙에 관한 자부심이 없으면, 내 공동체에 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 시멘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래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집이 세워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신앙의 집이 절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시멘트와 같은 영적 자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 자부심이 도대체 뭔지, 이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가지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부 유럽에서 남아있는 이제 유적지 중에서 봉건 시대 대표적인 건축물이 독일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1999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성이 바로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그 정도로 잘 지어진 중부 독일에서 가장 이제 유서가 깊은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이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나서 화형을 시키겠다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마틴 루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대단한 생각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는데, 가까이 생기고 그러는데, 어떤 도전이 올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내가 물러설 것인지 밀고 나갈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가감없이 밀고 나가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교황청, 오늘날에야 교황이 오늘날도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했죠. 진짜 왕 위에 있는 것이 교황이었기 때문에 그 교황이 너를 사형시키겠다, 그냥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작센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리드리히 3세, 작센이라고 하면 그 작센 지역 내에 그 바르트부르크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2년간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죠. 숨어 있는 중에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적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성경이 영어로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지만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 나가도 잘못되어 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갔었는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구텐베르크가 또 이렇게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찍어가지고 전파가 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아니라, 제가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을 한번 가봤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을 이제 한번 가봤는데, 바르트부르크 성의 이제 특징은 안과 밖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적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매섭게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긴장감이 감돕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래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기자기하게 꾸며놨어요. 조그만 꽃도 많이 갖다 놓고 막 아주 아기자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안에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요, 안에 안식이 없으면, 내 내면에 안식이 없으면 항상 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내 내면에 안식이 있어야만이 내가 바깥으로 엄정할 수 있고, 바깥으로 딱딱할 수 있고, 바깥에 긴장이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내면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해가지고 우리 내면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내 내면이 누구를 상대해서 살아가느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내면이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적은 세상이에요. 나의 적은 다른 사람이에요. 항상 내 내면이, 내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죠. 그 내면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죠. 내 뜻과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항상 긴장합니다. 하여튼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내 내면이 항상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나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 내 내면이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와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 내 신앙을 여러분들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야, 오늘은 직장생활 했는데 말이야, 김아무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범인이에요, 범인. 와, 요즘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세상 이야기, 사람 이야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부터 진실만 말하고 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주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 여보, 오늘 하나님과 같이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성경 말씀을 봤는데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어. 자꾸 내가 씨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보, 내가 이번에 휴가 때는 다른 데 가지 않고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시간 내가지고 바쁘더라도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삶의 수준과 질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내 내면이 누구와 상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도 있고 긴장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할 때는 내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와 대면하며 누구와 씨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에스라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에스라 8장 말씀인데 에스라 8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에스라가 큰 자기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왕에게 구하기를, 왕에게 요청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왕에게 아뢰지 않고 왕에게는 절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만 자기의 필요를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자부심.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놓고서 하나님에게는 일절 말도 하지 않고서 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의 기상입니다. 기상. 그 사기, 스피릿,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에스라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사람에게 가서 빌붙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면에서 내 어려움을 아뢰는 것은, 내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 것은 괜찮겠지만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에스라 본문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사 제국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노예라기보다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포로라고 하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일반 이제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2등 시민으로서 그 당시에서 바사 제국에서 1등 시민은 아니고 2, 3등, 2류, 3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이 아직도 복구가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바사 제국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얻었어요. 허락을 받았어요. 에스라가 학사 아닙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에스라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실력도 있고 인품도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사 제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길이 멀어요. 바사 제국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길이 멀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도둑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산적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은 침략을 해가지고 물건을 다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문제였어요. 안전. 그래서 이제 에스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전하게 가야 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것을 얼핏 들었던 생각이 왕에게 부탁을 해서 왕이시여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군사를 내주시옵소서. 군사를 한 2,000명만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요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그 요청하려고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전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에게는 아무 부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에게 가가지고 부탁한다라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자기 생각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은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에스라가 한 번은 바사 제국의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바사 왕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잘못된 자에게는 철퇴를 내리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진짜로 필요한 시기가 되니까 자기 하나님한테 아뢰지 않고 인간의 왕에게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영적 자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시멘트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모래와 시멘트가 결합되는 것처럼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 자부심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하고 전혀 교류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빛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도움을 요청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에게 울고 불고 하면서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겠습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전혀 상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상대하되 내가 진짜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입니다, 여러분들. 대전환의 시기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기간이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대전환의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왕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에게 물으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신중하게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성경은 전부 시간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어 성경은. 근데 언어로 보면은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계바늘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비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읽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저 문제야, 이게.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또 이 세상의 과학기술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줄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대전환의 시대이니까 대전환의 시기에는 뭐 이렇게 보건은 이렇게 하시고, 또 안전은 이렇게 유지하시고, 경제는 이렇게 하시고, 대강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강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왕도, 이 세상의 과학 지식도 절대로 카이로스 시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언제 올지,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로 40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유하신 다음에 한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와 때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시와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세상의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그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르쳐 주실까? 그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읽을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이제 시간이 벌써 몇 달 지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크로노스의 기간 가운데, 지금 코로나19가 범람하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임재하셔서 어떤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시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리즈 설교 5번에 걸쳐가지고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코로나 기간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과거를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과거를 유지하려고 힘쓰지 말고, 과거를 좀 어떻게 고쳐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가 완전한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새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렇게 모든 것을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고, 소그룹도 비대면으로 하고, 제자훈련도 비대면으로 하고, 새벽기도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화상으로 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옛날로 뭐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글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뉴욕시티에서 1800년도 말에 큰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뉴욕의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학회가 열렸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학자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때 최대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뉴욕에 있는 마차들이 전부 말들이 이제 마차를 그 당시에 끌었어요. 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말들이 뉴욕만 하더라도 20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 20만 마리. 굉장히 많죠. 20만 마리 말들이 있는데 그 말 한 마리가 싸는 똥이, 발음이 조금 그런데 그 배설물이 말 한 마리당 1kg을 쌉니다. 그 20만 마리가 싸되면 뉴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1800년도 말에 뉴욕의 최고의 고민은 뭐냐면은 말똥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회 그 당시에 최대 고민은 어떻게 말똥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도시 계획에 있어서 최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온통 거리마다 말똥이 뒤집혀가지고 그 두툼한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온 도로가 이렇게 깔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특히 여름이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은 저기 이제 맨하탄 같은 데 가면은 브라운스톤 빌딩 같은 거 있죠. 그 브라운스톤 빌딩이 뭐냐면은 현관문에 들어가려면은 계단을 상당히 올라가야 현관문이 나타나는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나는 홍수가 많이 나서 그렇게 만들었나 생각을 했어요. 계단을 한 10단계 정도 올라가야 1층 현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맨날 짓던 대부분 그런 집들이에요. 뉴욕에 있는 집들이. 그 이유가 알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그 말똥 냄새 때문에,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 정도만 높이 지어도 냄새가 덜하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것이 브라운스톤 이제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식의 집을 많이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까지밖에 보지 못했어요. 큰일이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말의 배설물들을 해결할 것인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가지고 1906년에 포드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포드라는 사람이 모델 T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모델 T 포드 자동차가 그 이후로 한 20년 사이를 두고서 미국 전체에 1600만 대가 팔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똥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년 동안 사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말마차를 고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말마차를 버리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동차를 탔던 사람들은 시대를 잘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끝까지 말마차를 고집했던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에서의 모델 T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음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경고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 그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순수한 신앙생활이 되지를 못했어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들이 더덕더덕 붙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그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흔들고 계시죠. 모든 것을 흔들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생각해보고 내가 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으로 나가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라는 자기의 인생 일대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 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사 제국을 다 버려두고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인생에서 대전환점이죠. 완전 큰 전환점이죠.
그때 누구에게 우리가 가서 요청을 하고 누구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며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에스라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내가,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동족들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제 다시, 정말 바사 제국은 화려한 땅이었죠. 아주 잘 사는 땅이었죠.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을 버리고 이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지혜를 얻을 것인가? 어디에서부터 도움을 얻을 것인가? 에스라의 이야기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인간의 왕에게 구하기를, 도움을 요청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전환계 시대에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하와 강가에서, 바사 제국의 중심되는 강이죠. 아하와 강가에서 자기 동족들을 다 모으고, 우리는 이제 왕에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 민족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바로 이때, 어찌하여 인간의 왕에게, 이방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까? 전 민족에게, 전 자기 동족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오직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하게 명확합니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파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른다, 파가 갈려져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교회에서의 우두머리는 오직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베드로파가 있었고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성도들이 나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라고 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서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자기가 재산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시되고 뽐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결국 만물이 우리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 만물을 소유한 너희들, 만물을 상속받을 너희들이 쫀쫀하게 굴지 말고 세상 것으로 서로 자랑하고 싸우지 말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고 세상 것을 요청하고 인간에게 빌붙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결국은 영적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쓴 서신서를 보면은 곳곳에서 영적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학자였으며 대단한 정치가였으며 아주 대단한 선동가였고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도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자부심인 거예요. 영적 자부심. 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요청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빌붙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영적 자부심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내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쭉 어제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에 유학생활 할 때 만났던 어떤 한 여인인데 영국에서 온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라스트 네임 생각이 안 나고 지금 퍼스트 네임만 생각이 나는데 인도 사람인데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이제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신앙 힘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몇 살 더 어려요. 우리 부인도 우리 아내도 잘 압니다. 그 리디아를. 항상 우리가 많이 놀라곤 했던 그 아가씨입니다. 그러니까 리디아가 한 번은 학생들 다 모아놓고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간증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의사래요. 영국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대요. 근데 자기가 미국으로 올 때 하나님께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절대로 사람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알리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정말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절대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하나하나 간증을 하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큰 충격 받았어요. 저 그 나이가 어린 그 여학생이 나보다 몇 살 더 어린 여학생인데 뭐 물론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영적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물질적 필요를 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알고 하나님이 알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가 알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교사들 열전을 많이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기집을 많이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로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에 홀로 가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봐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런 방법을 알고 중국에 가야만이 중국에서 생존할 수가 있겠구나. 그 방법을 모르고 중국 가면은 아니 영국에서 지원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험을 하냐면은 그 당시 허드슨 테일러가 드럭스토어, 오늘날로 말하면 약국이죠. 잡화점이죠. 잡화점에서 종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 단위로 급여를 받는데 주급을 받는데 주인이 자꾸 주급 주는 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니 주인님 오늘 주급 줄 날이니까 빨리 저 주급 주세요 하고 항상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허드슨 테일러가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절대로 주인에게 말하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주급되는 날이 딱 되면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 내 주급 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물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매주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주 잊어먹던 주인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성교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라고 그 방법을 알고서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도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알리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진짜 선교사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시멘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시멘트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의 모래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가 7이면 시멘트는 2, 3이 들어가야만이 튼튼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자부심이 있어야만이 영적인 시멘트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자부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기간은 굉장히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누구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을 책임져 줄까요?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대전환의 시기일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필요를 아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주간 또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